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오늘 수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소리내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학생 시절부터 시작되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또 예전에 고입시험도 있었고, 또 수능시험, 공무원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또 직장에서의 승진시험, 이런 것과 같은 시험들은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하도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시험만 보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든지 배가 아파지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시험을 안 보면은 그만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제약과 불이익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담되고 불편한 시험을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실력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의 신앙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즉 믿음도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자기 믿음을 시험하는 방법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진찰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진찰하는 게 쉽지는 않죠. 다른 환자 진찰은 잘하는 의사들도 정작 자기의 질병을 잘 진찰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그래요. 다른 사람의 신앙평가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참 잘해주는데 정작 자기 신앙에 대해서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신앙부터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졌는가? 아니면 기도가 끊어졌는가? 아니면 예배에 좀 더 집중하지 못하는가? 성경을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가? 내가 봉사를 쉬고 있진 않은가? 내가 전도할 마음과 액션이 점점 자취를 감춰가고 있진 않은가? 하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빨리 진찰해보고 정비해야만 합니다. 자동차나 기차가 정비를 제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또 사고가 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친지와 교회까지 고통을 당하게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본인 그리고 가족들의 피해가 얼마나 막심하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므로 속히 우리의 신앙을 정밀하게 진찰하고 정비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믿음 안에 있나 확증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5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내 안에 들어와셔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교회 사역들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교회 사역들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설령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도 않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주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은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그게 나오죠.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을 나의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나는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깨닫고 주님이 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보려면 내가 현재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 세계 여자 프로골퍼 선수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가 우리나라의 고진영 선수죠. 자, 이 고진영 선수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느라 LPGA 세계 여자 그 골프 대회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딱 4개 대회만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우승 1번, 준우승 1번, 그리고 톱5 5명 안에 드는 것을 한 번 하면서 상금왕을 그리고 세계 랭킹 1위를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금왕 되는 것, 그리고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수천 분의 1, 수만 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박세리 선수를 능가하는 선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이 고진영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즉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한 주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진영 선수가 했던 이 인터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아마 이 선수의 인터뷰는 목사 그리고 선교사 1,000명의 설교를 능가하는 위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나는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은 나는 내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하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첫째,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부모와 함께 집안에 있는 아이는 겁날 게 없어요. 다 지 세상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외출하고 나서 집에 혼자 있는 아이는 더 이상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해요. 소극적이 돼요. 부모가 아주 없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볼일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도 집에 부모가 없으면은 이 아이는 움츠러들게 돼요. 왜? 불안해지니까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온 우주 어디에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을 내 안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가진 게 많아도 불안하고 적어도 불안하고 또 지위가 높아져도 불안하고 낮아져도 불안해져요. 그러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성도들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삶의 요동이 없어져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담대함, 희망이 있죠. 개 중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삶이 너무나 쉽게 요동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자주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좋으면 깔깔대고 웃다가도 조금만 못마땅하면 인상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감을 표출하거든요. 한마디로 삶에 안정성이 없어요.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내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평강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을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죠. 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리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내면에 잠재된 것을 얘기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피실피실 웃음이 이렇게 번져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아주 그윽한 즐거움이 생기게 돼요. 나의 삶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즐거움이 있는가? 사는 즐거움이 있는가? 아니면 권태와 짜증, 원망과 미움이 있는가? 자, 요거를 보면은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알 수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를 알 수 있게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난이나 실패, 질병이나 우환으로 인하여 도통 사는 재미가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 못할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나는 언제나 세심과 위로를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 시험해 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에 있는 시험은 실패를 할 때 손해와 불이익과 자존심의 상처가 남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은 다시금 극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길도 있어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에 2번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접수하면 돼요. 재시험을 치르면 돼요. 이런 운전면허 시험은 뭐 100번을 더 봐도 돼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하지만 믿음은 달라요. 신앙의 점수가 확정되는 순간은 우리 인생의 종말의 날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때 신앙의 점수가 형편없다면 미처 재시험을 준비할 새도 없이 곧바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신앙의 시험을 앞두고 우리는 하루하루 자신의 믿음에 대해 점검하고 정비하면서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지금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맞는가? 지금 나에게는 평안이 있는가? 나에게는 내면적인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는 외면적인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은 내면적인 즐거움이 있는가? 자,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대답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정답에 맞추어 나가는 삶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노력하면서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한껏 누리며 살다가 천국의 시민으로 안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 언제나 이 시험이 우리에게 또한 불안감도 주고 불편함을 주고 그렇지만 그런데 사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로 날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든든해지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라고, 너희들 자신에게 확증해보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그 정답에 맞춰서 우리 믿음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정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시험 점수가, 최종 시험 점수가 발표되는 그날,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순간, 그 시각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서 천군 천사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전국이 우리나라를 점점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갑니다. 전국의 불안함과 겹쳐서 아버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안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맺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정말 용기와 위로와 또한 힘과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이기며 나가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